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또 모였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자녀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당신을 더 보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의 뜻을 더 보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마음의 계획과 갈망을 밝혀주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불 붙이소서. 오직 주 예수님 당신만을 더욱 깊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집회를 넘치게 축복하여 주소서.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기 요 새신자 목양 양식 책들을 혹시 안 갖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지금? 예, 한 분 거의 다 가지고 계시네요. 저는 이제 먼저 여기 이번 주 말씀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을 앞부분에서는 말하고 있고요.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또한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부분을 먼저 이렇게 교통하게 됐는데요.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집에서 결혼을 해서 저희 아내 되는 자매랑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제가 같이 집 한 집에서 사니까 어떤 물건을 제가 원하는 생각이 있고 제 선호가 있어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놔뒀는데 가끔 저희 같이 생활하는 자매님이 저한테 안 물어보고 그런 물건을 막 이렇게 위치를 바꿔놓고 어떤 걸 가져다 쓰고 그렇게 하는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하죠. 당연히 다 그런 보고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원하는 마음의 그 뜻과 계획과 갈망이 있는데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저한테 안 물어보고 뭔가 이렇게 물건을 바꿔놓으면 제가 한참 찾다가 가끔 짜증이 나면은 이 물건 어디 갔냐고 이 짜증을 좀 내곤 하는데 제가 그런 데서 한 가지 보게 된 게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내 마음의 뜻에 따라 이 집안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놔뒀을 때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저하고 대화 없이 바꿔버리면은 저도 마음이 좀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주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과 계획과 갈망을 모른 채로 그분을 사랑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도 어려워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이 양식에 보면은 1일치 제일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72쪽에 1일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하나님의 경륜을 본 사람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특히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신약 시대에서 그분이 갖고 계신 뜻을 다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그분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잘 보고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베소서란 책 1장에서 바울 형제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모든 성도들을 두고 사실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단지 우리 자신이 죄들이 용서받거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심판과 진노에서 구원받거나 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죽음의 영원한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필요만을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 것을 바울 형제님은 에베소서 1장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사실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단지 어떤 사회단체나 종교단체가 아니잖아요.
물론 세상에서는 무슨 종교단체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회단체라고도 보기도 하지만 사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갈망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 72쪽에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가정행정, 하나님의 계획과 안배임이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선한 기쁘심, 의결, 하나님의 경륜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그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먼저 그분 안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뜻. 이것이 사실 그분이 미리 목적하신 바였습니다. 아멘. 하나의 그분이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뜻이 있으셨고 목적하시는 게 있으셨는데 이것은 특별히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삼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 아들, 영이라고 저희가 교통을 했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또 말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아들과 영, 이 신격의 삼일성이 하나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를 가져서 그 회의에서 이제 어떤 것을 이제 결정을 하신 거죠. 이것이 무엇이 됐냐면 그분의 기쁨이었어요. 아멘. 이 의결이 그분의 기쁨이었습니다. 사실은 또 이 기쁨은 또 그분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이러한 뜻, 목적, 의결, 기쁨, 경륜이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이 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실 지금 신약 시대에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의결, 기쁨, 경륜이 다 계시되고 다 쓰여 있지만 사람들이 그걸 잘 보지를 못해요. 성경을 보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성경을 접촉하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하지 않고 생각으로 성경을 단지 그냥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만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비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결과 기쁨과 경륜을 알기 원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기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마음 안에 감추어진 이 비밀을 우리 다 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 하나님의 이 마음의 비밀로 감추어진 뜻과 경륜에 따라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제 여기 이제 자녀가 있으신 형제 자매님들이 많으신 걸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뭔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마음의 뜻에 맞게 무언가를 하면 부모님이 참 마음에 기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받은 자녀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만 원하시는 건 아니시죠. 우리가 생활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물론 죄 짓는 것이나 너무나 세상적으로 타락하는 거 원치는 않으시지만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살 때 우리가 뭔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할 때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에 빗나간 상태로 그것을 한다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러한 그 경륜이 하나의 안배가 있는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경륜이라는 이 말을 저희가 이야기할 때 특별히 이제 그 영어로는 이제 이코노미라고도 말하고요.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경륜이라는 말 자체가
오이코스, 가정이라는 집이라는 말과 그리고 노미아, 법이라는 말이 이게 합쳐진 말입니다. 여기 다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법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이 법은 심판하는 법이 아니라 분배하고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뭔가 분배하고 안배하는 그러한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양우리 안에 있는 양과 주님을 따르는 양을 다 이끌어서 한 풀밭으로 인도할 거다. 그 풀밭이라는 단어가 이 법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의 가정을 먹이는 겁니다. 아멘. 이 법은 먹이는 법입니다. 어떤 율법처럼 심판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말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한 가지 이게 복음 전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 이게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어떤 형벌에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사실 사람을 미워하고 심판하고 나는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했다. 아주 그냥 진노를 쏟아부을 거다.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분배받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십니다. 이런 긍정적이고 그분의 어떤 이 기쁘심에 따른 저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아멘. 여기 이제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5주 2일에 넘어가면은 74쪽에 보시면 특별히 74쪽과 75쪽에 보면 74쪽에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 하나님의 삼일성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그분의 택한 사람들 속으로 분배함. 아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제목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되는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아멘.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서 이제 여기 지금 말씀에 중요한 두 단어를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분배입니다. 분배. 아멘. 저 처음 읽었던 그 제목에 나온 거고, 두 번째는 산출입니다. 산출. 분배와 산출. 성경에서 이 분배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죠. 생명. 생명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주 예수님을 분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근데 이렇게 분배하고 나눠주시는 것에는 목적이 있는데요. 무언가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저희가 이제 건축이라고 말하는 이것과 이제 관련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말씀에 보면은 산출한다고 할 때 제일 처음은 이 산출의 결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이고 최종 완성은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완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인데,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중요한 게 이 분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분배. 저희의 교회 생활에 사실 제가 이것을 좀 중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회 생활의 중심과 그리스도인의 중심 이 생활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분배를 받는가, 우리가 얼마나 분배를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면은 원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때 이게 교회 생활도 힘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계신지 가끔 막 어떤 상황들을 보면 안타깝고,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분배를 받지 못할 때, 사람도 먹는 것을 잘 못 먹을 때 몸에 병이 오고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분배를 잘 받아야 합니다. 아침 부흥을 우리가 왜 하냐면 분배받기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집회에 나옵니까? 하나님을 생명으로 분배받기 위한 것입니다. 왜 지체들과 함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생명으로 분배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복음 전파라든지
교회 봉사, 교회의 모든 봉사가 그렇습니다. 특별한 어떤 봉사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봉사, 그리고 특별히 신원하는 것, 그리고 지체들을 신방하고 어떤 사람들을 목양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으로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그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낳으면 애들을 먹이기 위해서라도 먹고 싶지 않아도 뭘 먹어야 된다고. 우리가 만약에 돌보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고 우리가 교회의 봉사를 해야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정말 많이 분배를 받아야 합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봉사를 할 때 참 힘들거든요. 교회 생활할 때도 힘들고. 그래서 만약에 교회 생활하실 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분배받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분배받는 가장 좋은 길은 모두 아시죠? 오, 주 예수님. 아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는 것도 또 분배받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도 분배받는 것인데요. 마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배받는 것의 목적은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람을 이렇게 띄우거나 아니면은 교회 생활과 관계없이 뭐 따로 우리가 나가서 뭔가 다른 무리를 짓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남에 있다면 성남 땅에 있는 한 입장에 있는 이런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고 지체들과 함께 이 집회들 안에서 또 서로 건축하고 서로가 서로를 공급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산출, 건축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배를 받는 것에 목표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함께 여기 집회 오니까 너무 좋네요. 예, 앞에 이 경륜 너무나 큰 제목입니다. 이렇게 짧게 지나갔지만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토록 우리는 이 경륜의 문제를 깊이 마음속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 경륜을 보았다면 이 경륜을 우리가 보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응입니다. 보았다면 어떤 반응이 있냐면 헌신과 사랑입니다. 예, 사랑. 로마숫자 여기 개요 앞에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래요? 로마숫자 2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 때 자연히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의 경륜에 협력하게 됨. 예, A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도록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음. 예, 거기에 그 베드로전서 이런 하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여기에 있는 우리 양식에 있는 이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예, 고린도후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 그 위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어떻게 값으로 샀냐? 베드로는요 이 값을 보배로운 피라고 했습니다. 피가 하나의 값인데 무슨 값이냐면 죽음에 대한 우리 죄에 대한 값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정해놓은 원칙입니다. 근데 이 값을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요에서 보았던 것은 그분이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개요로 돌아오실래요? 예, B번 읽어보겠습니다. B번. 헌신은 주권의 전이로서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게 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에게서 그분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예, 먼저 여기에서 우리를 사신 것, 그 다음에 헌신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를 사신 것, 여기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그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여기 개요에서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값으로 샀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는 베드로는 우리를 구속한 것이 값을 주고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쪽만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구속이라는 단어를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뭐 우리말은 구속이고요. 시간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이게 이 구속이 감옥에 갇히는 그 구속이 아니냐고. 믿은 지 한 10년 넘게 되신 분이 회복안에 들어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저도 한 믿은 지 한 대략 계산해서 한 5, 6년 동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거를요. 한자는 좀 되게 복잡합니다. 제가 한자를 잘 알면 좋겠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구자는 구원할 때 쓰는 구자입니다. 여기 속자는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일반 사람들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사람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 안에서만 속죄하다, 속전을 내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에 관한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값을 치르는 겁니다. 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구원했다 할 때가 구속입니다. 한자는 엄청 어려워요. 근데 영어는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가을인데 우리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느낌이 안 오니까 영어는 조금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영어는요. 리딤입니다. 리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 리는 다시 반복하는 거죠. 뭐 리커버 할 때도 있고 뭐 우리 리커버리가 회복이잖아요. 리는 하여간 여러 번 반복할 때가 쓰는 거고 딤은 사는 겁니다. 사는 것. 이거 보면 다시 이게 우리가 원래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소유였거든요. 근데 불법적으로 우리는 성경에서는 죄 아래 팔렸다고 그랬습니다. 죄 아래 팔려가지고 이게 사단에게 갔어요. 죄의 근원인. 그래서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법적으로 다시 우리를 사왔습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말한 거는 그분의 피값으로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구속. 원래 내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뭐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전당포 같은 게 막히잖아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다시 찾잖아요. 이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단에게 팔린 거는 이게 홀려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 그 바울은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의 피라고 했는데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그런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겁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거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값을 치러야 합니다. 내가 치르든지 누가 치르든지 내가 치르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그분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다시 사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서 누구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거를 보는 것이요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마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그죠? 내 집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가족을 내 마음대로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저 영어에서는 유명한 팝송이죠. I did it my way. 내 길대로 갑니다. 이게요. 내 마음대로 좀 내버려 두세요. 요즘은 그런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좀 내버려 두세요. 우리 애도 그런 경우가 우리 애가 지금 한참 사춘기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춘기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이 인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I did it my way. I want to go my way.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내버려 두세요. Leave me alone. 이것이 이 사회가 망가지는 행태입니다. 왜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신기한 것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우리 사람이 중립이 없습니다. 네,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하든지 사탄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은 없어요. 사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그냥 이런 중간 길만 딱 올바른 길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착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사탄의 소유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원래 온 우주는 다 하나님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바울은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값지고 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성전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 함부로 더럽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아주 큰 저겁니다. 우리의 딸 둘이 있는데요, 서로 물건마다 자기 거라고, 이거 내 걸 왜 만지냐고 서로 막 싸웁니다. 그죠? 예. 온 우주 가운데 벌어지는 전쟁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사탄의 것. 사람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 생활을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속합니까? 사탄에게 더 많이 속합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명확히 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알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헌신, 주권의 전이, 되게 어려운 말이죠. 전이 옮겨졌다는 거죠. 주권. 헌신이 그겁니다. 내 소유가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는 거죠. 헌신에 대해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헌신이 뭐냐? 내가 어느 날 이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주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 일생을 주님, 이제부터 내가 내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거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거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내 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주님,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소서. 이것이 헌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조물주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죠? 마음껏 살아가는 엉망인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하나님 우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뭘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게 뭔가 내 거를 귀한 어떤 것을 막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사실 보잘것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수행하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뭘 바치듯이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마땅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껏 사용하셔야 합니다. 나를 사탄에게 내주지 마시고, 주님, 나를 마음껏 소유하소서.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죠?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신한 것이 누구는 뭘 헌신했대, 대단해.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헌신을 하지 않는 것, 좀 더 현실적으로 헌신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련한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럼 더 많은 오해가 뭡니까? 헌신한다는 게요, 밥도 안 먹고 직장도 안 갖고 뭘 아무것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애들도 안 돌보고 모든 거를 하나님 교회에게,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좀 약간 정신이 나간 것, 제정신이 아닌 것, 뭔가 빗나간 겁니다. 심지어는 귀신적인 겁니다. 귀신적인 거. 내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것처럼 모든 걸 다 빚 따져갖고 교회다가 주고, 이거는 귀신적인 겁니다.
그거는 헌신이 아닙니다.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가족들을 내팽개치면서 막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 베드로는 끝까지 장모와 함께 살았다고 그랬죠. 베드로는 장모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요. 가족과 뭐 모든 것들을 막 하는 일도 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라죠? 일 하나 자고 다른 사람 참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자신의 일을 잘 하십시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헌신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런 게 헌신이 아니고요. 그리고 막, 저 사람 헌신 엄청, 그런 게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직장 생활 합니다. 내가 매달 얼마를 법니다. 이것이 내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걸 쓸 때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 것, 이런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내 자녀를, 이건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닐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르고 싶은 대로 기르는 이것이 아니고 귀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보물입니다. 이거를 귀하게 생각해서 잘 기르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돌보고, 교회와 잘 협력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고, 이런 것이 헌신입니다. 그죠? 예, 이 헌신이 막 이상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두 가지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구속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아주 귀한, 온 우주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나를 사서 다시 하나님께로 소유하신 것, 이것이 구속입니다. 모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구속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구속을 받았는데 이 구속을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얼마나 아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뭡니까? 헌신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버는 돈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나의 집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그죠?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버는 돈으로 주님 당신의 교회를 건축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통해, 우리의 집을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건축하시고, 내 자녀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건축하소서. 내가 버는 돈으로 당신의 교회를 건축하소서. 당신의 복음을 확산하소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자세로 산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빛이 될 것입니다. 그죠? 빛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함부로 쓰지 않으니까요. 자녀들을 함부로 기르지 않으니까요.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니까요. 자기의 집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니까요. 집을 살 때나 아니면 차를 살 때나 옷을 살 때나 뭐를 할 때도 함부로 사지 않으니까요. 그죠? 예, 이 세상처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볼 때도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것들이 교회 건축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예, 만약 C번도 읽어보겠습니다. C번. 예. 우리는 영으로 주님을 믿고 다시 한번 이거 못 찾죠? 개요에 보면은요. 예, C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영으로 주님을 믿고 영접하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누림. 예, D번도요. 우리 모두가 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이 되기를 원함. 예. 여기에 보면 여기 그 말씀이 있나요? 여기 그 말씀은 없는데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능이 이렇게 있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영의 주된 기능은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 혼의 주된 기능은 이 영과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는 것. 그럼 몸의 주된 기능은 뭡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의 혼 안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그런 세 부분의 이런 기능입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말씀은요. 예, 하나님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여기 이번 여기 개요에 있는 이번 주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마지막 그 6일치인데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일치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 6일치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 우리는 보는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 예,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이러한 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